2020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인데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달,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늘 변함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2020 마무리와 내년 계획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눈웃음도 치고 하트도 보내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보내세요. 마음 다해. 마스크를 벗고 서로 먹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니까 우리 가족밖에 몰라. 우리 영적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밥 먹고 있는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정이 진짜 가족이야. 이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 마음 다해 힘 다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면하여 함께 영적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평안한 우리 바르샤바 한인 교회의 영적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안 되는데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바르샤바 한인교회 바로 서야 돼. 감사해요. 우리 준서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 놀랬어요. 이거 뭐 앞으로 대장감이 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저렇게, 저는 우리 김승훈 집사님의 목소리인 줄 알았더니 우리 준서의 목소리. 아무튼 준서의 오늘 새로운, 준서가 막내거든요. 막내. 저도 막내인데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시간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예배당 속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직장 상사, 직장 후배를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길 가다가도 사람을 잘 만나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해결될 가능성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경찰서장만 만나도, 국회의원만 만나도, 병원 가서 좋은 의사만 만나도 정말 바뀌잖아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좋은 교회 누가 만들어요? 목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준서 같은 이런 학생들이 좋은 교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서로의 만남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병원에서 완쾌되듯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좋은 교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샤바 한인교회, 교회에 대한 사명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 가지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자동형이에요. 자동형. 결혼하게 되면 부부, 남편은 자동으로 되잖아요. 남편이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아내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 딱 하면 그때부터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 변화가 동시에 탁탁탁탁 일어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청년들 뭐죠? 첫 번째,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 쉬프트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클릭하면, 영접은 클릭이에요. 예수 믿는 건 클릭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클릭하면 실행이 되잖아요. 클릭하다가 돈이 전송이 되고, 클릭하다가 읽게 되고, 클릭하다가 따게 되고, 클릭하다가 잭팟이 일어납니다. 클릭.
이게 예수 믿는 순간 변화되는 것. 순식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로, 내 권세로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 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자독인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각자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사는 것. 왜? 자녀가 순간 일어났기 때문에. 결혼하는 딴 순간, 축도로 끝나는 결혼 예배 끝나는 순간 부부예요. 그때부터 부부라고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이 인격의 변화는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가 된 왕자, 이런 책 읽어보셨잖아요. 순간 변화가 일어났지만 거지의 습성을 버리고 왕의 행실과 왕자의 성품, 왕궁의 모든 규율을 지켜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거예요. 인격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변화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많아야 그분을 닮아가요.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자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셔야, 주님 자꾸 만나야 은혜로 채워져야 내가 변화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찌꺼기, 내 언어, 내 행동, 내 사고를 자꾸 물로, 하나님 은혜의 물로 채워내야 바깥에 자꾸 드러나요. 깨끗해진다고요. 이게 인격의 변화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체크해서 내가 이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철저하게.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만나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변화예요. 사명의 변화. 아무리 인격이 좋고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다 헛된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아직 사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사명적인 탄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남은 인생에 주님이 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고 왜 예수 믿고 계속 이 땅에 살게 하는가? 저는 사실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예수 믿었는데 빨리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안 데려가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알고 봤더니 나를 통해서 할 일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김성수라는 하는 이름은 대빵 많은데 죄송합니다, 되게 많은데 김성수라고 하는 이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인간은 전무후무한 저 혼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더라고.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 믿고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 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목사가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막 이끄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 영혼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거,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이건 목사만 가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사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선교사님들만, 풀타임 사역자만 아닙니다. 목사만요 아니에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우리 준서도, 어떠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사명적인 탄생, 사명적인 존재, 사명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명.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사명적 존재로
살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사명을 똑바로 우리가 개념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가시는 장면이 오늘 38절에서 40절이에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참 많은 성경을, 아주 깊숙한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당시에 문학과 학문과 철학들이 발달한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들, 그런 어떤 문체와 필체들을 이렇게 할 때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그 논법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단계가 있는 거죠.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다가가는 처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나중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단법.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즉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그 내려온 이유는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왔습니까? 충청남도 조치원읍, 영지군 조치원읍 대동리 251번지에서 제가 나왔습니까? 거기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래서 한국말은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 헬라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항상 수동태를 씁니다. bear라고 하는 bear, B-E-A-R, bear. 비어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자꾸 비어 생각하지 마시고 bear를 생각하셔야 돼요. bear라고 태어나는 걸 우리는 그냥 태어난다 하는데 영어는 항상 수동태, was born, I was born. 태어나는 거지.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75억의 인구 모든 인간의 공통점 하나, 스스로 오지 않았다. 누군가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보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해서 왔을까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만들면, 만약에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한다면 저 그런 자식 안 만들 거예요.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디자인해서 자식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was born, 태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 땅에 어떠한 인생도, 그래서 인생은 자기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둘째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했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반드시 엄마 아빠 배에, 엄마의 배에 넣어서, 아빠도 아니에요, 배에 넣어서 나를 보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들었다, 창조했다, 발생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 라고 성경은 시작을 한다 그랬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군데 하나님이 다 만들었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한 자를 반복. 이거는 강조 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인간을 내가 창조했는데 그들을 나에게로 오게 하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졌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 내가 지은 목적,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목적이 다 있어요. 실수로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만들었죠? 왜 이 세상에 보냈죠? 최소한 이 질문이 하나님께 1대1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 목적을 발견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것이 세 번째로 그 보내신 이의 뜻, 이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will입니다. will. 그리고 원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 뜻, 원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즉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미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뜻을 행하러 오시는 거죠. 그 뜻을 무엇인가를 일단은 깨닫는 건데, 그 뜻이 뭐냐면 내게 주신 한 영혼,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구원받을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숫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던 자들, 그리고 대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들을 하나로도 빠지지 않고 다 살려내는 것.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4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얘기하시니 아버지의 뜻, 그것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대가를 치르고 이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영생을 주는 것,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은 반드시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내가 반드시 그까지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내가 하늘에서 온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예수 믿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행하러 왔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바로 우리는 나를 향하신 목적,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명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행하려 함으로 사는 자들이 많은 거죠.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 믿고도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지요. 우리 크리스찬도 예수를 믿는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는 될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신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이 세상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 이게 사명 변화, 사명적인 변화. 이걸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가치관과 이 사명적인 모든 행함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사명의 변화라 그래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고 자기 사명의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거죠. 목숨을 다해놓고 하는 게 뭐예요? 사명이거든요. 자,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스데반처럼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살려주고 감옥에만 가뒀다가, 근데 끝까지 예수 믿고 증거하면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사명. 그 사명이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자기가 그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볼까요? 오늘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장식하는 인물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이 응답은요, 사명적인 존재로 세워놓고 요한복음은 끝나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로서 제일 먼저 만났던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공식적으로 4번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명,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스토리를 다 보지 않겠지만은 예수님께서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도마가 없었던 10명의 제자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었냐 도마,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도마,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도마가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준 사명 알지?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가 그렇게 살 거야. 너는 베드로야.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사명을 분명히 주셨죠. 그리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다 보여줘요. 자, 도마야, 못자국, 창자국 다 봤니? 이제 믿겠어? 근데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명의 제자가 듣고 아멘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21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숫가로 가요. 디베레아 호숫가로. 이때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또 나타나셨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일까요? 망연자실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다가 잡혀서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아니요, 숨어야죠. 이집트로 가든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든지
다메섹으로 도망가든지 도망가야죠. 그렇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본연의 자기 일터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스스로 나타나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잡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153마리가 걸렸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성경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이 말씀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가 사명이 없으니까 여전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능력의 주님을 만나도 사명의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힘없이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오른쪽에 그물 던져볼래? 원큐로 몇 날 며칠을 잡아야 되는 153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냅니다. 먹고 마시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야. 크리스찬의 사명은 그게 아니야. 한 방을 던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153마리 그냥 다 줄게. 그물 찢어지지 않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500마리를 잡아도 그물은 찢어집니다. 한꺼번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한 번에 병원 다 갖다 주던가, 교통사고 나면 다 없어지던가, 사고 치면 그 막으려고 다 막 남는 게 없어요. 1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하고 50년 평생을 다 바쳐서 일해도 한꺼번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다 덜러가는 거지. 잡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예수 만났음에도 사명적인 변화, 세상적인 변화, 세상적인 사명을 가지고 변함없이, 사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망연자실해서 자기 일만 충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그 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더라도, 고기를 낚아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회사원이 되게 하고, 사람을 낚는 학생이 되게 하고, 사람을 낚는 주부가, 직장인이, 사업의 경영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그 사명에 뭔가하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고기는 하나님이 찢어지지 않도록 풍성하도록 채우신다. 이게 사명적 변화를 일으켜내고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명적 존재로 보내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영표 집사님 아세요? 2002 월드컵의 주역 중에 한 명이죠. 월드컵 축구 스타신데, 얼마 전에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헌금을 보냈잖아요. 그 교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프로축구팀에 있을 때 그 교회 성도였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간증도 많이 하고, 얼마나 프로축구 하면서도 해외에, 그분도 주재원이잖아. 축구 선수인데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 사우디에서도. 근데 얼마 전에, 요즘에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 간증을 한 파트를 봤어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었죠. 하나님, 이 월드컵을 통해서 영광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발탁이 돼서 1년 반 동안 히든크 감독과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월드컵을 통해서 골을 반드시 넣어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저는 수비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비수가 이 골 넣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공격수가 골을 넣는데 그 딱 따라가가지고 그 옆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한 1년 반 동안에 준비한 그 월드컵 선수로 준비했는데, 월드컵 시작 이틀 전에 종아리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팀 닥터들이 모여서 6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 진단이 6주가 나왔어.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려면 3개월이 걸린다는 거야.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월드컵에서 이틀 남기고 주 선수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영표야, 욥기서를 읽어봐. 그 당시는 20 초반인데 그래서 욥기서를 읽었대. 근데 자기 안에 이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었는데 그 내면에 이면에 항상 보이지 않는 게 진짜잖아요. 그 내면에 이 월드컵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실력이 증명돼서 유럽을 진출해서 뭔가 이름을 떨치고 뭔가 벌어보겠다는 이 마음이 깊숙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월드컵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는데 말만 그랬지, 이빨은 말만 그랬지, 실제 내 속의 마음은 뭔가 한번 잘 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한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마음속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영표야, 그럼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이렇게 물으시대. 그래서 얘기했대요. 하나님, 축구예요. 그리고 이 월드컵이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냐? 그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월드컵 안 나가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 그랬더니 순간 하나님이 행복감을 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으로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짐을 싸려고 하는데 팀 닥터가 부르더는 거죠. 갔더니 우리가 진단이 오진이었다. 다시 검사하자 하더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종아리를 팀 닥터들이 돌아가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이튿날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이 열렸어요. 폴란드전에 못 나가고 미국전에 못 나가고 마지막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 나가는 거예요. 포르투갈전 기억나세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 포르투갈전에 뛰었는데 이야, 이 박지성이 1대0으로 이겼잖아요. 이 박지성의 그 그림 같은 환상의 슛, 가슴으로 리바운드 해가지고 오른발로 치고 왼발로 슛, 골인 1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 어시스트를 이영표 선수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골을 못 넣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게임이 끝나는 그 순간 16강 최초로 차력으로 올라갔어요. 최초로.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뛰게 한 것만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카메라 앵글이 그 이영표 선수를 비추면서 수초 동안, 원래 1이 끝나잖아요. 근데 계속 비추면서 전 세계 수십억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다른 선수들 와서 같이 기도하고, 바로 자기는 골을 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군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자기가 최고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이걸 포기 안 하니까 사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사명의 완수를 이루는 것, 사명을 가지고 잡느냐, 그 사명 없이 잡느냐, 사명을 가지고 잡느냐,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을 낚는 것인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가?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인가? 그렇다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자는 심부름 사자고 명자는 목숨 다해서 심부름을 행하는 것, 이게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표어인데, 표어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게시판에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그 사명에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놨잖아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골, 목표, 이게 다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치 12 제자를 훈련시켜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골, 우리의 골, 목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리더로,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리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모습은 달라도 직업은 달라도 배경이 다르고 모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 사명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분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있는데, 이 군인들의 사명은 뭘까요? 국방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국방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군대를 인생의 도피처로 삼고 군대를 다녀왔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한스럽고 회개가 되는지. 그 이후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나라의 국방의 의무는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군대 가라. 네 인생이 펴진다. 군인의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 다해 국방의 의무를,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요, 60만의 군대가 다 휴전선 앞에 서가지고 총 들고 수류탄 들고 무장해서 다 서 있지 않아요. 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거는 군인이지만, 어떤 군인은요 3년 동안 반만 해요. 어떤 군인은 운전만 한다니까요. 어떤 군인은 테니스장 관리만 해요. 어떤 군인은 의전만 해요. 어떤 군인은 총만 닦아요. 어떤 군인은 의무병만, 위생병만 해요. 이게, 그러면서도 저는 위생병 출신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생명 다해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군인의 병과는 다 다르고 수십 가지가 되지만, 제 동기 군인은요 돈만 세다 온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다 주죠. 옛날에 다 돈 세서 격리단이라고 국방부에 격리단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돈만 세는 거예요. 기계로 세고 동전 세가지고 4,850원을 계속 나눠가지고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대.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거죠. 일은 달라도 병과는 달라도 그 목적 하나, 사명 하나는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분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사명의 변화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사장이든 말단 사원이든 학생이든 주부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 이게 사명적 변화로, 사명적 존재로 살아내는 거예요. 태어나서 공부를 해도, 시집을 가도, 장가를 가도, 애를 낳아도,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세상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달라. 결혼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애를 낳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오직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께로 이끌어 영생 얻게 하는 것, 이게 최종적인 목적,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성경금을 작정하게 돼요. 제가 우리 바르샤 반응교회 부임하고 와서 3번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쳐야겠다. 그것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온통 이 일을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구원은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혼 구원, 내가 영혼 구원, 내가 예수 믿어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면, 이 사명은 내가 기도로 가지 못하고 물질로 가지 못하고 내가 발로 가지 못하고 손으로 가지 못한다면, 아니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걸 느낀다면 단 1,000원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별로 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1대1의 구원이에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못 가지만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물질을 담아 보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 그러면 저도 여기에 담아서 보내겠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전도인을 보내야 되고 사명적인 존재로 세상에 보내야만 됩니다. 제2의 바르샤 바린교회, 또 교회, 또 교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고 또 보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는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청년들이 사실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의 15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지금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릭 워렌 목사님, 새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앞에 두게 됐습니다. 릭 워렌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50년을 목사로 사역했는데 이분의 사명은 시골 교회에 가서, 시골 교회, 이게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건축, 헤비타트도 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의 사명은, 그래서 미국 국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허름한 교회 찾아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 한 명이라도 보내기 위해서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는 한 150개의 교회를 이렇게 지으셨대요. 근데 암 선고를 받고 2년 동안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셨는데 일주일을 남기고 24시간 거의 혼수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시면서 본인이 교회를 짓고 막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죽음의 사선을 넘기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막 일어나서 막 어딘가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 아내분이 아버님 뭘 하고 싶으세요? 뭘 갖다 드릴까요? 그렇게 했더니 이 혼수 상태에 계시는 이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위해 한 명 더 구해야 돼. 예수를 위해 한 명 더 구해야 돼. 예수를 위해 한 명 더 구원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어디론가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붙들고 아버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누워 계세요. 1시간 동안에 그 말을 몇백 번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한 명 더 구원해야 돼. 예수를 위해 한 명 더 구원해야 돼. 그러면서 손을 뻗으시는 릭 워렌 목사님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어라. 예수를 위해 한 명 더 구원해야 돼. 예수를 위해 한 명 더 구원해야 돼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멋진 죽음 아닙니까?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이 바로 이거야. 목적이 이끄는 삶,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겠다. 지금까지 그 삶을 사시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펴내면서 온 세계 교회에 제2의 성경이라고 할 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과서로 주어진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의 하나의 사명으로 세우길 바랍니다. 가장 관심을 두는 것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또 찾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이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찾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찾는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사명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이
변화되어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의 사명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